구약을 마무리 지면서 또한 신약을 열면서 말라기서는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학개, 스가랴 이후에 한 100년의 시간이 지나고 말라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학개와 스가랴서는 하나님의 성전 재건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왜 그러냐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기 위해서는 성전이 필요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그들이 바른 길로 갑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말씀 없는 신앙생활은 잘못하면 기복주의로 빠져버립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간구입니다. 근데 그 간구를 말씀 없이 간구하다 보면 내 뜻을 간구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있을 때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믿음으로 기도가 돼요. 그래서 말씀을 갖고 기도해야 내 신앙이 바른 길로 갑니다. 말씀 없는 신앙생활은 어쩌면 그냥 세상 종교인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나에게. 그래서 기도란 것이 한쪽으로 편중돼 버려요. 그러나 말씀을 내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고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이 되거든요. 그래서 성전이 필요했습니다. 성전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을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나를 로마서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필요했던 겁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래서 이 학개와 스가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 재건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증거되는 다시 회복되는 민족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에스겔서를 통해서는 아직 성전이 무너졌지만 그 무너진 성전에 설교들을 주면서 너희는 이렇게 할 거야 하고 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성전 설교들을 주었고 다시 그리고 학개와 스가랴서를 통해서 성전 재건을 강압적으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막 몰아 넣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한 10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신앙의 1대, 2대, 3대들이 세워지고 있어요. 물론 그 시간까지 많은 시간까지 버티고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한 2대, 3대 정도 지나가면서 그들의 믿음이 확 회색해버립니다. 이 대한민국에 개신교가 들어온 것이 1885년이죠. 그리고 나서 100년의 시간이 지났을 때 1980년대 이때 한국교회 많은 부흥이 이루어졌습니다. 정말로 1970년대 이제 했던 이 부흥의 열망, 그래서 한 10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그 세대, 그 청소년 세대, 그 세대들이 일어나서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때가 80학번 때들입니다. 저희 학교에도 그때 한 120명씩 신학생들이 막 왔고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도처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진 것이 1980년 초반들 그때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납시다 라고 하면서 지금은 이제 140년의 시간이 흘러갔죠. 그러면서 그분들이 이제 은퇴를 준비하면서 은퇴 세대가 돼버린 거예요. 한 세대가 일어났고 한 세대가 지나가면서 지금 한국교회 모습은 어떠할까? 그때는 많은 분들이 정말로 부르짖어 기도했죠. 그런데 왜? 이 한국 땅은요 한 세대밖에 안 됩니다. 4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의 삶. 내일 저희가 신학교 입학한 지 30주년이 돼가지고 내일 이제 신학교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동기들끼리 다 같이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30년이 지났죠. 저희는 40년이 지나신 분들은 이제 한갑들이 지나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또 세대가 돼요. 그 세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세워져 있을까? 스가랴서와 말라기서 이 두 선지자의 모습을 보면 100년의 시간이 조금 안 되는 그러한 시간들이지만 이들의 믿음이 어떻게 타락했는가, 회색됐는가? 1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아멘. 내가 너희를 사랑해. 하나님은 어느 시대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요 끊임없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런데 백성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포로 귀환 이후에 100년의 시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이 시편의 모습을 보면요 정말로 꿈꾸는 것 같았도다. 자기들이 포로 생활 70년 만에 자기들이 해방운동을 한 것도 아닙니다. 시오니즘을 통하여서 야 우리 이스라엘 돌아가자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바벨론 그 대제국,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대제국, 사막에다가 오아시스를 만들고 정말로 야 어떻게 이러한 문명을 만들지?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바벨론 대제국,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은 한 가지 생각했을 겁니다. 망할 수밖에 없었네. 이 자그마한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이 대제국이었던 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수밖에 없겠네. 왜요? 그들은 너무 강대해 보였고 자기들은 너무 초라해 보였거든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70년의 포로 생활하면서 그래, 하나님을 인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씀에 불순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망한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 워낙 컸고 자기들은 작았기 때문에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었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했기 때문에 그들이 망한 거지, 결코 이 바벨론이 크고 자기들은 작기 때문에 망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면서 포로기 시대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만 회복되면 우리는 돌아갈 수 있다. 이게 이 포로기 시대의 선지자들의 말씀이었거든요. 그런데 현실주의자들은요 늘 고백한 게 그겁니다. 아유 생각도 없어요. 보세요. 이 바벨론이 어떻게 망합니까? 이 바벨론이 어떻게 망해요? 망하지 못해요. 우리는 그냥 포로로 끝난 거예요. 이 땅은 그냥 우리는 그냥 망한 거예요. 그런데 아니, 우리의 믿음만 회복되면 우리는 반드시 돌아간다. 우리가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하기 때문이다 하면서 끊임없이 믿음을 말씀했거든요. 그럴 때마다 위기를 만나고 위기를 만나고 위기를 만나는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하여 그들을 일으켜 주십니다. 특히 에스더 같은 경우 정말로 이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지만 다시 일어나잖아요. 갑자기 바벨론 시대에서 메대 바사, 메대와 페르시아 왕국이 갑자기 나라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고려에서 조선이 바뀌는 것처럼 갑자기 나라가 바뀌면서 정책을 바꿔버렸죠. 포로민들 돌아가.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완전히 세상 말로 천지개벽이라는 거예요.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한순간에. 그러면서 그들이 돌아갈 때에 외친 게 무엇입니까? 너희는 돌아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금, 은, 기물들을, 보물들을 다 다시 되돌려 주면서 너희는 이것을 가지고 여호와께,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내가 전폭적으로 너희를 지지하리라 하면서 해주잖아요. 그런 은혜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건 전무후무한 기적이잖아요. 그런 기적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과 100년의 시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런 말하는 겁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 시대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의 민족을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이 세대는요,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나님의 사랑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한강의 기적이다. 아니, 한강이 뭘 기적을 일으킵니까?
한강은 그 오랜 시간 동안 유유자적 흘러갑니다. 한강의 기적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수고, 우리의 노력이 아닌 거예요. 새마을 운동이 우리를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부르짖음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만큼 세워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요, 기독교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제 찬양 집회를 준비하면서 교회 안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밖에 나가서 이 좋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해 봅시다. 이곳저곳 알아보는데 종교 색깔이 있으면 안 됩니다. 종교 색깔이 있으면 안 됩니다. 시의 담당자와 통화를 하면서 기독교 교인들도 춘천의 한 시민들 아니냐. 시민들이 시에서 운영하는 시에 소유하고 있는 공원에서 우리가 하겠다는데 왜 종교 색깔이 있다고 해서 안 되느냐. 민원이 있어서. 아니 민원은 다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가령 석가탄신이 되기 전에 연등을 설치하는데 그러면 한 시민이 전화해가지고 야 나 연등 싫어. 연등 치워버려. 나 그거 보기 싫어. 나 괜히 그거 보면 무섭고 괜히 나 마음이 그래. 그럼 치워버려. 하면 치울 거냐. 성탄절이 가까우면서 성탄 추리를 도시마다 하는데 한 시민이 전화해서 나 성탄 추리 싫어. 나 기독교인 아닌데 그걸 볼 때마다 내 안에 마음이 불편해. 치워. 하면 치울 거냐. 그러지 않을 거 아니냐. 그런데 왜 기독교라는 모습에서 문화 집회를 하고 예배 생활하게 이런 모습이 있어서 왜 그것을 당신들이 반대를 하느냐. 민원 신고가 있어가지고. 그럼 민원인만 시민이냐. 시 담당자도 이해는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해줘야겠죠. 어느 시대부터 어느 환경인지 모르지만 조금씩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많습니까? 되돌아보면 2024년을 살아오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우리는 실패를 경험하고 문제를 경험하고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러한 모습이 일어나면요, 늘 하는 말이 그거예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마치 어린아이가 뭔가를 갖고 싶은데 부모가 그걸 사주지 않아요. 그럼 아이들 뭐 떼쓰죠. 어떤 애들은 마트에서 누워버려요. 그리고 막 발광을 해요. 엄마, 나 사랑하는 거 맞아. 나 이거 갖고 싶은데 왜 안 사주는 거야? 나 이거 먹고 싶은데 왜 안 사주는 거야? 하면서 막 합니다. 그 아이들이 하는 말이 그거죠.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거 맞아. 사랑하니까 이렇게 내비두지. 안 사랑하면 내가 너를 버린다. 이거 될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우리들 마음속에 혹여나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맞을까? 실패라는 것은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길을 돌이키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를 경험하게 하는 거 아니라 내가 그릇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실패를 하지 않으면 내가 영원히 멸망으로 가기 때문에 너 스톱! 너 멈춰. 실패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실패는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릇된 길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실패를 통하여 너 멈춰. 그래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사랑인 거예요. 그것을 이 말라기 시대는 바라보지 못한 거예요. 왜 그들은 실패해야 합니까? 6절이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내가 아버지일진데. 이건 획기적인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대요.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아버지야. 그런데 너희는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향한 공경함,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그게 너에게 있느냐? 이것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늘 아버지 앞에 와가지고 아빠 힘들어요. 돈 좀 주세요. 아빠 힘들어요. 돈 좀 주세요. 아빠 힘들어요. 돈 좀 주세요. 부모님이 저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돈 좀 주세요. 맨날 그것만 얘기하는 자식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식입니까? 왼수지요, 왼수. 너는 내가 돈으로만 보이냐? 아니, 하나님께 나와서 늘 하는 말이 하나님 이것만 주세요. 저것만 주세요. 저것만 주세요. 이러한 기도를 하고 예배 자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이 아니라 이거 제사하면 하나님이 뻥튀기 해가지고 천배만배 주시겠지 하면서 예배에 대한 공경은 사라져버리고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얻기 위한 모습만 있다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겠느냐 이거예요. 늘 자식이라는 사람들이 와서 부모님한테 밥 한 끼 사주고 아버지 식사 다 드렸죠? 저한테 한 1,000만 원만 주세요. 아유 아버지 저 너무 힘들어가지고 500만 원만 주세요. 아니 밥 한 끼 하나 사주고 나서 맨날 1,000만 원, 500만 원 뭐 좀 주세요. 이러한 자식이 된다면 너 오지 마. 너 와봤잖아. 기쁘지도 않아. 네가 나한테 와서 밥 사줘봤자 나 이거 불편해. 이번에는 또 뭐 달라고 할까? 이번엔 또 뭐 하러 할까? 이것 때문에 너 불편하다. 너 아예 오지도 마. 오지 마. 나 오는 게 불편해. 하나님도 그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8절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이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주여, 우리들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할 예배들이 어느 순간에 형식적인 예배만 된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 자체도, 우리가 드려진 예물도, 아동부, 청소년부를 보면서 마음이 그래요. 헌금, 주일헌금, 아동부 헌금을 드렸습니다. 청소년들이 헌금을 드렸습니다. 제가 볼 수 있는 것은 금액이죠. 도대체 아이들은 몇 명이나 헌금을 드린 거지? 어렸을 때,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교회를 가면 이 부모님들이 헌금하라고 돈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 헌금을 100원이 되었든지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우리의 자녀들도 헌금을 준비하지 않아요. 자녀들, 우리 교회 자녀들만 이게 따져봐도 이건 아닌데, 이런 모습들. 자기들의 용돈을 쪼개고 쪼개서. 저는 어렸을 때 그 마음은 들었어요. 부모님이 돈을 주는 아이도 있고 자기들이 돈을 준비하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그때는 분반 공부 시간에 헌금하면 헌금했어 이걸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얼마를 드리는 줄 알아요?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은 조금 더 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그리고 부모님이 교회를 잘 안 다니는 아이들은 헌금이 액수가 적었어요. 그게 비교가 되잖아요. 왜? 공개적으로 헌금을 해버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이건 좀 마음이 좀 그렇다 혼자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헌금을 돌리지 아니하고 저는 헌금함을 놓고 거기다 들어오면서 하라는 이유예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교회를 오는 것이 예배도 되지만 준비된 예배. 그래서 교인들에게는 미리 집에서부터 주일헌금 봉투에 준비된 예물을 하시고 오십시오. 귀찮아도
이체보다는 헌금을 준비해서 돈을 찾아서 하십시오. 저도 불편합니다. 왜? 그래도 은행 가서 좀 깨끗한 헌금을 준비하려고, 돈을 준비하려고 하기 때문에 불편한 건 있어요. 그러나 그 불편함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가 제사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먹는 것과 우상에게 제사는 제사도 달랐어요. 그럼 우리가 드려지는 헌금도 달라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아이들에게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만큼,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만큼. 자신을 위해서는 돈을 얼마나 잘 쓰는데요. 햄버거 세트, 치킨, 여러 가지. 나를 위해서는요 정말 아낌없이 써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는요, 헌금, 이것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네. 그러면 저는 그만큼 줍니다. 네가 하나님이 앞에 드려지는 만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 그러면 내가 너무 이만큼 줄게. 그럼 너도 이거 좋아하겠구나. 얘는 싫거든요. 1,000원 용돈 주면 별로 싫어할 거래요. 이거 가지고 뭐예요? 그래요. 1,000원 가지고 새우깡도 못 사 먹겠더라고 이제는요. 근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은요 너무 빈약해요. 아이들에게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줘도 아깝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요 돈 1,000원도 아까운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10절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서 재건된 성전이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손을 통하여 그 성전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거의 2000년이 지나도록 그 성전 다시 짓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 번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번의 성전을 재건하는, 2번의 성전을 재건하는 기회를 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려 2000년의 시간이 지나도록 성전을 재건하지 않도록 합니다. 유대인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돈 무지 많습니다. 그들이 우리 성전 지읍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짓기 시작하면요 성전 1년 안에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아니 몇 개월 안에도 그들은 성전을 지을 수 있습니다. 요르단에 폭탄 쏘지 아니하고 그 돈으로 성전 쳐도 성전 짓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야 우리 성전 짓게 우리 당신들 기부 좀 하십시오. 헌금 좀 하십시오. 하면요 그들이 무지막지하게 헌금할 겁니다. 그러면 솔로몬보다 더 아름다운 휘어찬란한 성전을 지을 겁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성전을 짓는 줄 아십니까? 11절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아멘.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뜨렸고 그 성전보다 더 아름답고 존귀하고 화려하고 큰 성전들이 세워졌습니다. 어디에요? 이방 민족 중에서요.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의 성지순례 하면서
왜 예루살렘에는 성전을 짓고 싶지 않았을까요? 왜 자기들에게는 성소피아 성당, 무슨 대성당, 무슨 대성당을 다 주면서 왜 그 많은 유럽의 교회들이 왜 예루살렘 성전은 짓고 싶지 않았을까? 그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싶지 않았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지 않냐면요, 성전은 못 져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야만이 그들 가운데 성전을 지게 하셨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면서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또 다른 성전을 졌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의 교회들은 박물관밖에 되지 아니하고 구경하는 관광 장소밖에 되지 않아요. 이제는 잘못하면. 우리들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말라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대점검해보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대점검해보는 신앙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있는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우리 사도인전교회 귀한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